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나 부정직한 체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주로 개혁, 혁신 이런 말이겠죠. 말만이 아니라 기득권을 버리고 살아왔던 지나온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스스로 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면 인고의 세월을 지내며 겨우 정규직에 진입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수고는 무엇이 되느냐고 반발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역사를 긴 안목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확신이 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짧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 사촌 형님, 큰 형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정묘지를 참 잘 조성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이 있어서 그 땅에다가 가정묘지를 조성을 했는데 자풀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잔디로 입혀져 있었고 또 철따라 꽃이 필 수 있도록 아주 공원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봉부는 윗대 어른들만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비석자판해서 평토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묘지를 잘 꾸미고 했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병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년을 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1년도 되지 아니해서 그 아름답던 가정묘지가 자풀이 무성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혹 제가 가서 풀을 이렇게 뽑아보지만은 이 나의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서 인생의 수고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해결하고야 말 끝같이 행동하던 지혜자인 이러한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맙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인생의 본분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나가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가정들, 목가적 풍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 품 안에 있는 아홉 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찾아놨습니다. 험한 길을 힘들게 찾아서 마침내 찾게 되었을 때에 목자는 그 양을 목에 걸고 안고 오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왔을 때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면서 기뻐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같이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한 생명의 구원을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기쁨은 사탄이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까지도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전도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극렬한 반대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자기들 재산을 강탈하거나 도둑질한 적이 있었을까요? 자기들 지위를 노리고 빼앗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정을 무너뜨렸을까요? 세상에 난무하는 각종 불의 가운데 하나라도 행한 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살해하려고 할 정도로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토록 싫어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와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싫을까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만일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못하도록 바울을 박해한 것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사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려고 힘쓰면 박해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밖에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다면 그래 내가 만약에 넘어지면 사탄이 좋아하지.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후에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더라도 주님이 보호하시면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별로 친하지도 않는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470명의 로마 군대를 이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악한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카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전 안에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쯤 되면 사탄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탄에게 포기가 없어요. 그로부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 드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라에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사내들인의 대표입니다. 그들에겐 무시해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바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공회도 아닌 총독이 재판하는 그 자리에 유대인의 수장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거리가 100km 이상, 적어도 사흘을 걸어와야 되는 그 먼 곳에까지. 이런 열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당시 그들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추겨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집요하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대 중반에 지방신학교에 진학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더니만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제 사촌 형님은 큰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발언권이 상당히 세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큰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셔서 사촌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큰엄마가 혹시 제가 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정성껏 그 사촌 그 조카 둘을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친형제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다 공부를 못 시켜서 그 큰 형님만 고등학교까지 그 당시에 원래 좀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는데 원래 살아계시면 원래 연세가 82입니다. 그 바람에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초등학교 하고 그냥 다 마쳤어요. 저만 시대를 잘 만나서 제가 막내라 가지고 공고를 빨리 취직해서 돈 벌라고 공고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친형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발언권이 세죠. 제가 신학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얘야 신학교 가지 마라. 내가 대학 보내줄게. 내가 등록금 대줄게. 제가 20대 중반에 이르도록 한 번도 저희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나이도 이제 20대 중반에 군대도 갔다가 딱 그랬어요. 대학 가기 어찌 보면 좀 늦은 그런 때입니다. 신학한다니까 신학하지 말고 대학 가거라.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저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신학을 계속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거절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대학 갔더라면 4년 마치고 나면 신학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고 싶지 않았거든. 생명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없는 곳에는 사탄도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려도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되면 사탄도 긴장을 하고 활동합니다.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에 동참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비록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게 되고 충만한 기쁨과 천국의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로마의 법정에 선 바울을 대제사장 무리가 선임한 변호사 드들로가 고발하는 내용을 오늘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총독의 호감을 사기 위해 최대한의 아첨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건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총독 벨릭스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버지였던 안토니오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제가 노예로 있었는데 그의 형 팔라스와 함께 나중에 자유인이 되면서 이런 자유인이 된 사람을 우리는 해방 노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면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시인임을 받아서 황제의 국고를 책임지는 회계 책임자가 되었는데 형의 영향으로 이 벨릭스가 로마의 유대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당시 요세푸스 그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이 벨릭스는 그 성품에 있어서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고 변덕이 심한 데다가 뇌물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바로 이 벨릭스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벨릭스는 자기에게 조금 뭔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제거했고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바울을 제거하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자존심도 버리고 거짓된 아첨을 서슴지 않는 이런 아주 비열한 모습을 봅니다. 더둘러의 고발 내용은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더둘러는 바울을 한마디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을 가장 비열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세상에 전혀 유익이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아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때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치적인 인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로마 당국은 양면 정책을 썼는데 손을 들고 항복하고 로마 체계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들 종교도 인정하고 다 받아줬어요. 심지어는 야만이라고 하던 이들조차도 그들이 유력한 사람들 전부 로마 시민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팽창하게 된 것이 세계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당국에 반역하고 거역하면은 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평화를 해치는 이러한 소요 사태는 로마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책이 로마 제국 안에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들로는 로마 법에도 정통하고 유대 종교에도 법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이니까 바울을 정치적인 인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모두 다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다. 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그런 소동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일으킨 사건들입니다. 더들로는 그 책임을 바울에게 덮어 씌운 것이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보면 약간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니까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그 중심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더들로가가 말하는 우리 정통 유대교와는 달리 언제든지 로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무리들이고 바울이 바로 그런 무리들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 살려두면 총독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들이 관을 하고 있는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소요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을 총독에게 물었단 말이죠. 더들로는 자신들과 바울과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인 문제죠.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마 예루살렘 공회에서 고발했다면 이걸 제1의 문제로 아마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제일 마지막에 살짝 두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이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는 그런 그것들이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체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적인 공격을 받다가 천부장 루시아의 군대에 의해서 구출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로 하여금 그의 모든 재판을 예루살렘에는 정당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서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갖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대제사장 무리를 보면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극렬하게 기독교 진리나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안티들의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복음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만들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회 가라고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교회를 보냈거든요.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칠 건데 뭐 나쁜 거 가르치나 그러면서 다 보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부모들이 난리를 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세금 납부 문제죠. 종교인들이 또 우리와같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선도적으로 그 세금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걸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이것이 정상으로 시행되도록 지금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당의 국회의원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표 위원장이 내년 실시를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보완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자고, 유보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전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또 뒤로 미룰 거냐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많겠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놓는데 이익이 된다면은 벌써 이거 아직까지 내버려 뒀겠습니까? 벌써 실수했지.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같은 데 목회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이걸 만약에 근로소득세식으로 징수하다 보면은 세금보다도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 200만 원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전체의 80%나 됩니다. 4인 가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요?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은 그만 안 하도록 하고 기타 소득을 해가지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에서 많지 않은 수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는 국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행을 할 때에 자칫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종교단체를 탈세나 재정유용 등을 밥 먹듯이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너무나 쉬운 지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는 것 치밀하게 잘해서 수익 구조는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비, 구제비, 뭐 교육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처럼 그렇게 치밀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치밀하게 하려면 교회도 회사와 같은 수익 구조와 비슷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재정 지원하고 얼마 지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에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 샀는지 다 기록하고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 예배드리고 강사 가시는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받았다고 확인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내년부터 걸립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교회를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집단으로 한순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수도권에 어떤 목교회가 한 3천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성도 가운데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때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벌써 횟수가 한 10년 됐는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배임 횡령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데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가 자료가 있는데 영수증은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집사님 죄송하지만 아무 때 제가 드렸던 구제비 그 받았다는 영수증 좀 해주세요. 시골에 목사님 얼마 도와드린 거 있는데 찾아가서 그거 영수증 좀 해주세요. 하나 다 적어가지고 그래 법원에 제출했더니만은 횡령이 아니라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인 수가 3,000명 모이다가 부도덕한 목사 있는 교회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500명도 채 남지 않은 교회 됐어요. 지금은 다시 부흥돼서 아마 상당히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로 바뀌어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난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들러의 고발 내용은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갖도록 해서
그를 제거하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려는 자들의 열심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식기도 좀 하세요? 바울을 제거하려고 40여 명의 결사대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 끼 금식도 잘 안 하잖아요. 누가 열심히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잖아요. 못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면 어쩌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아이고 너는 내가 손 안 대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 하여금 관심 밖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어서 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좋아하는 사탄을 우리가 기쁘게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